13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서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과 찬양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큰 힘을 주고 너무나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요시야 왕 초기 시절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 이런 말을 우리가 전한다고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날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고 우리는 이 날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모든 죄와 악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날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확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 사람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스바냐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알과 그마림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경배하며 말감, 밀곰이라고도 하는 이런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에 참다가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그때에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도 하나님은 포악과 거짓을 행하고 조장한 사람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악과 거짓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또 이런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결국에 12절에서 이들은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날은 너무나 빨라서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고 또 너무나 순간적인 그런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날이 멀지 않고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에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너무나 급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용사들조차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울며 어찌할꼬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또 패망의 날이고 또 어두컴컴한 흑암에 버금갈 정도로 큰 어둠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과 고통의 날은 왜 임하게 된 것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통과 두려움의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남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이런 죄를 통해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알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날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철저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기 싫지만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보다 오히려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날에 은과 금이 이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은과 금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은과 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은과 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단으로서 은과 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면서 이런 물질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은과 금을 우리의 훈련의 도구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은과 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날에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은과 금이 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형입니다. 주로 강대국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요새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심판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했습니까? 온 세상을 뒤덮고도 남을 정도로 무섭게 강력하게 그런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너무나 무섭고 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또 우리의 너무나 무력한 그런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알고 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사실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에 주님을 찾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주님을 찾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날에는 용사도 울고 또 그날에는 은과 금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날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내용이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야 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굉장히 슬퍼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 마치 아버지가 그 잘못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그 죄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때로 묻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 죄 때문에 죽거나 망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혹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 어떠한 순간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히 공의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또 개인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권세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그런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피할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날이 되는 그런 것을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 1장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도 없고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가운데 심판당하지 않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받고 또 믿음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